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예전 통례편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은 다 아시다시피 세 편으로 되어 있죠. 세 편, 네 편이구나. 총서편, 통례편, 가례편, 교단편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통례, 그러니까 이제 예의 전반적인 내용이죠. 전반적인 내용을 하루의 일과,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는 일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지금 교례편의 의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예전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는 것은 그런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추송하는 독경들, 경문들을 지금 해석을 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의례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의식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나서 독경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이제 더 우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예전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전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것이 교례편이죠. 교례. 이제 교례편은 교단적 의례죠. 우리 교단에서 하는 이제 의례가 이제 교례편에 이렇게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가례는 가정에서 올리는 의례죠. 그리고 통례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예를 지키고 살 것인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지금 갈마 있는 것이 통례편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례는 교단적 의례거든요. 그래서 교단이 의례를 어떻게 이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교례편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례의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 봉불이에요. 봉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불식 하잖아요. 봉불식 하는데. 그래서 이 봉불은 어떤 뜻인가 하면 부처님을 받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을 처음 받들 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부처님을 처음 받들어야지 이제 그 부처님에부터 위력이 나오는 것이지,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부처님 모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첫째가 이 교례는 이제 이 봉불입니다. 이제 이 봉불에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요. 일단 제일 봉불의 기초는 신축 봉불이죠. 신축 봉불인가 하면 이안 봉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 봉불이 있어요. 가정 봉불. 가정에다가 부처님을 이제 모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축봉불은 교당이나 대각전을 신축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모시잖아요. 모시는 의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축봉불이고, 이안봉불은요, 한 곳에서 부처님을 모셨다가 교당을 이제 바꿀 수가 있죠. 이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로 사는 교당들, 특히요,
전세 사는 교당들은 보면은요, 전세를 이리저리 돌아다니잖아요. 그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게 이제 이거 봉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그런 이제 이안봉불이다. 그 부처님을 여 모셨다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하는 봉부를 이제 이안봉불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정봉불은 뭔가 하면요, 가정에도 우리가 법신부를 모시잖아요. 지금 혜성님 모셨어요? 가정에? 벌써 모셨구나. 그 다 모셨죠, 지금? 금성님도 모셨죠? 예, 가정봉부를. 그래서 가정봉부는 제일 정결한 장소에다가 하는데 그걸 불단이라 그래요. 불단을 아주 그 정결한 장소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정봉부를 하는 이런 이제 세 가지로 대체로 이 봉불이 지금 우리 교단적 의례로서 그 지금 이제 시행되고 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뭔가 불교하고 한번 우리가 그 비교를 해야 돼요. 불교요. 그래서 불교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 있는가 하면요, 불상저만식이라고 있어요. 저만식. 옥타님 이거 해보셨죠? 예. 불상저만식. 이 저만이 뭔가 하면요, 눈에다가 점 찍는 거예요. 눈에다가 이제 점을 찍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말이죠, 부처님이나 또 태화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제 조성을 하면요, 다 태화도 다 그립니다. 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뭘 한 거면은 저만 눈을 그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다가 부처님의 정기를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정기를 집어넣는 행사가 뭔가 하면 저만식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눈이 저만식.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는가, 화룡점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룡점정. 그래서 용이나 또는 신장이나 이런 것을 딱 그 조성을 하고 나면은 제일 마지막에 그리 넣는 것이 뭐를 그리 넣는가 하면은 눈을 그리 넣는 거예요. 눈을요. 그래서 호랑이도 말이죠, 다 그려놓고 호랑이 형체를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점을 눈을 그려 넣는데, 그래서 이 불상의 저만식을 하는 도중에 말이죠, 계안 강명진언을 올려요. 계안 강명진언 한문을 쓰면 계안 광명진언이에요. 이거를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계안이면은 눈을 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눈을 띄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다가 전기를 갖다 부르니까. 그리고 광명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을 집어넣어 가지고 넣는 그런 진언, 언을 이제 진언을 외운다 이 말이죠. 외우는 그 과정 속에서 눈을 그려 넣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누가 지금 불상 만들어 놓고 있는데, 불상 만드는데 눈 안 만들고 불상 갖다가 불단에 모시는 불상 있겠습니까? 실제로 있겠어요? 없잖아요. 못해요, 그렇게요. 그게 불상을 다 만들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는 이제 저만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저만식을 하니까는 정명법사가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이거 하는 거 봤어요. 점을 찍는 신용만 하는 거예요. 점을 찍는 신용을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 계안 법사가.
나도 그런 법사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나는 초대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갖다 찍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봉부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이게 이제 눈을 찍는 신용을 하는데 이 지금 그 개한 저만식을 하는데 불보살 저만식하고 이게 달라요. 또 이제 불보살 저만식. 부처님과 보살이죠. 이 두 가지를 저만 의식을 할 때는 무슨 그 진언을 외우는가 하면요. 상담건공. 진언을 외워요. 이게 이 진언의 종류가 다르다니까요. 상단건공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보살을 할 때는 상단건공 진언을 외우는데 이 나한이나 신장이나 이런 걸 모실 때는 뭘 하는가 하면요. 중단건공 진언. 중단건공 진언을 외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불교 의례는 이렇게 복잡하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불상저만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말이죠. 그 눈에다가 전기를 갖다 집어넣는 그런 저만식을 지금 하는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교회를 짓고 나서 헌당 예배를 해요. 헌당 예배. 그게 하나님께 말이죠. 교회를 헌당, 교회를 바친다 이 말이죠. 바치는 예배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고 천주교에서는 어떤가 하면 헌당 미사를 해요. 또 비슷해요. 천주교는요. 헌당을 지금 하나님께 말이죠. 성당을 지어 가지고 바친다 이 말이죠. 바치는 그런 그 미사를 이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그 불교에서요. 이 불교의 의례는요. 대단히 복잡한 거예요. 사실은요. 복잡해서 이것이 2500년간 불교가 내려오면서 말이죠. 형성되는 그 문화거든요. 이제 문화인데요. 부처님은 어떻게 모시는가 하면 모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부처님은 어디 좌대 있죠. 좌대요. 좌대는 부처님 앉는 곳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몇 단위에다 모십니까? 옥타님.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절에 가고 대웅전에 가가지고요. 그거 모신 부처님이 그 부처님인가? 보살인가? 아니면 신장인가? 이 차이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면요. 좌대에서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 보살, 신장 이게 다 좌대가 달라요. 그러면 좌대가 어떻게 다른가 하면 부처님만 몇 단인가 하면요. 3단이에요. 자, 3단이다 이 말은요. 이렇게 한 단, 두 단, 서단 여기에 부처님이 모시죠. 부처님은 3단 위에다가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요. 그래서 대웅전에 가시면 그냥 지금 금장님 그냥 보죠. 대웅전에 가서 이거 봤어요? 좌대 못 봤죠? 오늘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웅전에 가가지고 그 대웅전에 모시는 부처님이 몇 단 위에 모셔 있느냐를 보라니까요. 그러면 부처님이다. 아니면 보살이다.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보살은 몇 단위에다 모시는가 하면 2단위에다 모셔요. 2단. 이게 하나 없이 이렇게 모신다 이 말이죠. 이 2단, 하나, 둘 위에다가 보살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보살 있죠? 그 보살들은요, 2단 위에다가 모시는 거예요. 이것이요, 불교의 전통 그 의례예요.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신장은 몇 단 위에다 모시느냐? 1단 위에다 모시는 거예요. 이 단이 하나 위에 이 친단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하나 위에. 아시겠죠? 이걸 보면은요, 그래서 이 자대를 보면은 그것이 부처님을 모신 것인가, 보살을 모신 것인가, 신장을 모신 거가 결정난다, 이 말이죠. 결정난. 자, 그런 이제 의식을 가지고 이제 그 저만식을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원불교에서는요, 원불교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법신불 부처님이시죠? 법신불 부처님. 그래서 법신불 부처님을 모신 것을 이름을 뭐라고 하니까 모신 그 당 이름을 당으로 뭐라 그럽니까? 법당이라고. 이제 교당은 다 법당이라 그러죠? 교당은 다 법당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정확하게 보면은 법신불 부처님을 모시는 그 집 이름을 대각전이라고 그래요. 대각전이라고 한다 말이죠. 그래서 대각전을 따로 조성을 하라. 그래서 대각전을 우리가 이제 모시는데, 대웅전과 대각전의 차이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금능님, 대웅전하고 대각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못 들었어요. 자, 대각전하고 대웅전하고 차이는, 대웅전은요, 부처님 불상 위주의 공간이에요. 근데 대각전은 어떤 공간입니까? 사람 위주의 공간이죠. 맞죠? 사람들 위주의 공간이에요. 그 대웅전과 대각전의 차이. 야, 대웅전을요, 이걸 뭐, 해인사가만 뭐라 그랬습니까? 대웅전을요. 대적광전. 대적광전. 크게 적적한 광명궁전이다, 이 말이거든요. 크게 적적한 광명궁전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대적광전. 그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요, 밝은 지혜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밝은 지혜를 갖고 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그 당호 이름을 대웅전 그러기도 하고 대적광전 그러기도 한다. 대적광전. 이 대적광전.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일화가 하나 있으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요. 경주 불국사에 월산 스님이 해조로 방장으로 있을 때가 있었어요. 월산. 그래서 우리 대단종사님이 월산 스님을 방문을 하셨죠. 그 이제 월산 스님이 있을 때, 사실은 불국사는요 관광지 절이잖아요. 불국사는 완전히 관광절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수천 명이 그 불국사를 드나드는 거예요. 관광. 그래서 다부터 석 갔다 보고 한번 돌아보고 전부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도 한 사람이 말입니다, 불국사를 갔어요. 그래서 불국사 가서 대웅전에 가고 부처님에게 참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관계 월산 스님이 거기 가같이 가지고 불국 선언을 만든 거예요. 그래도 월산 스님이나 되니까는 불국 선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월산 스님이 이제 선방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선방은 뭔가 하면요, 이 선방을 지으면은요, 선방은 돈을 투자하는 곳이에요. 왜 투자하는가 하면 성객들 스님이 있거든요. 이 스님 중에서요, 우리가 종류가 다릅니다. 주지나 뭐나 뭐 이거 원주나 뭐 이렇게 하는 그 직접 갖고 있는 스님 있죠. 이런 스님 있는가 하면요, 성객 스님이 있어요. 성객 스님은 전국에 선방만 돌아다니면서 하안거, 동안거, 안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거를 몇 번 치러내느냐에 따라 갖고 그 스님의 이력이 달라진다. 이력이 말이죠. 안거를 치러내는 그
횟수가 말이죠. 그 스님이 이력이 되는 거예요. 위력이 아니라 이력. 불국선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면서 동안과 하한것 동안에 계속 스님들 밥 먹여주고 다 합니다. 이게 참 불교에는요.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제 가서 아이가 여기 와서 그 우리 교도가 말이죠. 불국사 가서 참 이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대웅전 부처님만 보고 아니라 월산 스님을 한번 뵙고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주실에 갔어요. 가가지고 월산 스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당신이 저 불국사 왔으면은 대웅전 가서 참배하고 가면 되지 뭔 월산 스님까지 만나려고 원주가 딱 거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랬답니다. 내가 원불교를 믿는 신도인데 원불교를 내가 착실하게 믿으니까 그래도 월산 스님을 한 뵙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또 그 원주 스님이 그 이해를 하더래요. 그래 해가지고는 이제 월산 스님을 뵈러 가자. 갔는데 어디 가면 불국선을 데려가더래요. 그래 갔는데 스님들이 말이죠. 이렇게 착 선언에 앉아가지고 스님들이 지금 월산 스님의 그 설법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저 앞에서 그 강의하시는 분이 월산 스님이니까 저 뒷자리에서 절하고 그러면 스님 배운 거 아니냐 그렇게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해갖고 월산 스님 배운 것이 아니요. 우리 교도 생각에 그럴 거 아닙니까? 알았다고.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서는데 앉았는데 가운데 줄이 좀 있더랍니다. 거리로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스님들이 앉았다가 스님이 지금 설법을 하시는데 그 사람 속하이가 하나 들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시의 시선이 그 사람한테 집중될 거 아닙니까? 집중이 딱 돼. 옳다 됐다. 그러고는 월산 스님 바짝 코앞에 가갖고는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례로 절을 한 자로 탁 했어요. 그러니까 월산 스님이 그러잖아요. 그대가 누구인데 나한테 와서 절을 하는가?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도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원불교를 착실하게 믿는 원불교 신도입니다. 원불교를 딱 박아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월산 스님이 그대가 원불교를 믿어? 그러면 그대가 광명의 궁전을 구경했냐? 그러더래요. 광명의 궁전을 구경했느냐? 물으시더래요. 근데 광명의 궁전 이 말을 딱 묻는데 우리 그 교도 생각에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적광전 생각이 버뜩 나더래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제가 그 궁전 구경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늘 내 말을 그만하고 이 원불교 신도의 궁전 구경한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이제 일이 나버리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제가 구경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제 진주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요. 삼천포를 갔어요. 삼천포 빠진다는 데 있죠. 그걸 가가지고 여수 가는 배를 탔대요. 이제 이 광명 구경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배를 그렇게 이제 타기 전에 복국을 먹고 탔습니다. 그 복국을 먹고 탔대요. 그래갖고 배가 붕 하고 떴는데 배가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 처음엔 살살 아프디만도 언제 배가 아프니까 나중에는 이걸 잡고 말이죠. 3등 선실을 대갈대갈 굴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먹어서 이랬냐고. 그런 게 내가 벚국을 먹었다고.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네. 혀를 끌끌 차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청년이 뭔가 하면요. 내가 이제는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죽는구나. 마지막 내가 법신불전에 기도 한번 하자. 그러고는요, 삼당 선실에 가면 이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다시 이렇게 볼건 잡아버리대요. 자꾸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거다 고개를 받고. 법신불이시여, 법신불이시여. 제가 이 복국을 먹고 죽을 인을 지었으면은, 인과가 있다면은 한 번만 용서해 주이소. 저는 원불교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법신불이시여, 법신불이시여. 그러고 그거다 바꾸는. 그러고는 그냥 깜빡 혼절해 버렸어요. 혼절해 버렸는데 누가 등을 딱딱 치더랍니다. 근데 예수 다 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 발로 불벌벌 걸어 놨어요. 대단하죠? 스님, 제가 법신불이시여 하고 외친 그 자리가 궁전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월산사님이 오호, 기도 삼매에 들어갔네 그러시더래요. 스님, 제가 또 한 번 더 구경했습니다. 어딘가 이 친구가 추풍령을 넘어갖고 영동 쪽에서 말이죠, 소를 키우는 일을 했어요. 그게 참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이죠. 근데 이제 5월달이나 지금 좀 됐는 모양이에요. 소를 키우는데 저녁에 말이죠, 이 친구가 말이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딱 하는데 저녁에 있으니까요, 모짜리 물 잡아놓고 하니까 개구리들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개구리들이 말이다 개굴 하는 소리가요, 산중에 그냥 쫙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 소리를 말이죠, 배경음악 삼아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상 서문을 외우는 거예요. 일어난 너너도 나의 입정처요 하면은요, 그 개구리 소리가 개굴 하는 소리가 일시에 딱 끊치더라고요. 또 안 외우면은 개구리 소리가 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하면은 또 개구리 소리가 또 끊치죠. 제가 그 개구리 소리가 끊어진 그 자리가 궁전자리 아닙니까? 오, 우리 단사님이요, 정말로 기도 삼매에 들어갔네. 저 원불교의 신도 오늘 공양이나 하고 보내라고. 그러면 스님들이 공양하는 그 공양 장소 있잖아요. 그걸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래갖고 제일 끝에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바로 공양을 해요. 선방에서는요. 바로 공양 알았어요? 금성님 안 해봤지? 바로 공양 한번 해봐야 돼요. 저는 그 몇 번 해봤어요. 진짜 아주 그 대중들이 하는 공양 중에서 이제 참 그 수백 년 전통을 이어내려온 그런 그 이제 공양 의식이 있습니다. 갖고 이제 밥을 다 이제 돌아와요. 오르면 자기가 먹을 만치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딱 해서 마지막에 스님이 말이죠, 이제 죽배를 딱 치고 먹으라 해야지 먹는 거예요. 근데 다 하고 있는데 말이죠, 스님이 한참을 아무 말 안 하고는 이렇게 있더랍니다. 그게 이제 대중들이 전부 다 초조하게 기다릴 거 아닙니까?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순간에 월산 스님이 번쩍 눈을 뜨더만 스님들한테, 여러 스님들, 원불교의 저 신도를 봐라. 불법을 진정으로 닦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축배를 탁 치더래요. 그게 밥을 먹었어요. 끝나고 났는데 불곡선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말이죠, 우리 그 신도 교단한테 갖고 공부를 어떻게 함께 그리 되느냐고 와서 묻더랍니다. 그래서 원불교가 그냥
불국선언에 떠버렸어요. 멋지죠? 야, 궁전. 대적광전. 크게 적적한 광명의 궁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이 대적광전은 크게 적적한 광명의 궁전이다. 대적광전이라. 우리 또 궁전 구경합시다. 이제 궁전 구경하자. 지난번에 제가 서울 그 잠실지구 합동법회 보러 갔는데요. 700명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그 700명 모인 700명을 강남교당에서 다 수용했어요. 대각전에 다 수용하고 그 밑에 위에 전부 이렇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쏴가지고요. 다 이제 법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런 장소가 우리가 이제 이 대각전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것이 지금 우리가 봉불식에 지금 이런 이제 의례를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례의 두 번째는요. 교례의 두 번째는요. 법회예요. 이제 법회를 그 교례가요. 이것이 이제 이제 법회인데, 이 법회 의례는요. 원례 법회, 수시 법회, 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눴습니다. 원례 법회, 수시 법회. 그래서 원례 법회는 수시 법회, 연례 법회. 그래서 원례 법회는 뭔가 또 뭐로 나누는가 하면요. 예회와 야회. 예회와 야회 둘로 나누고. 수시 법회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연례 법회는 뭔가 하면 결제식, 해제식. 이렇게 의례가 지금 나누어집니다. 결제식, 해제식. 이렇게 이제. 자, 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이 예회예요. 예회, 의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회 보죠? 일요일 날 법회 안 봅니까? 자, 법회 보는데, 이 법회 의례를 지금 예전에 보면요. 이 법회 의례가 다 이제 그 순서가 지금 뭐 1, 뭐 2, 뭐 해갖고 순서가 다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식순대로 우리 법회가 지금 예전의 식순대로 법회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금요. 예전의 식순대로 법회가 진행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순 의례는요. 이 원래 예외 의례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교적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종교적 감동이 이제 그 의례에 참석함으로써 그 의례의 참석 자체에서 말이죠. 어떤 종교적 감동이 일어나야 된다. 솟아나야 된다. 그래서 이 종교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금 우리 법회, 예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실은 이 종교적 감동보다도 뭐 위주로 지금 이루어지는가 하면 설법 위주로 이루어지죠. 맞죠? 그날 교무님이 설교 잘하시면 법회 잘 봤다. 설교 못하면 법회 잘못 봤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잖아요. 하여간 그러니까요. 교무님들 애쓰십니다. 우리 교사님들 그거 알으셔야 돼요.
얼마나 지금 교무님들이 애쓰시는가. 매주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원역교당 살 때요, 법회를 몇 개를 받는 거, 원역교당에서만 본 법회가 말이죠, 일반 예외 4번 봐야죠. 청년법회 4번 봐야죠. 또 목요 야회 4번 봐야죠. 맨날 야회를 내가 보니까요. 이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여기다가 원숙회 법회 봐야지. 맨 돌아다니면서 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지금도 내가 또 말만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설법이주의 우리 예회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설법이주의 예회를, 이 법회를 말이죠, 이 예회를 말이죠, 뭐라고 하면 종교적 감동이 일어나는 의례 중심의 예회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종교적 감동이 의례 중심의 예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 자, 그게 이제 뭐냐? 제가요, 어느 교당을 갔는가요? 어느 교당을 갔는데요. 우리 지금 천지 하감지휘, 부모 하감지휘, 동포 응감지휘, 법률 응감지휘 이거 있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신고할 때, 신고를 할 때 이 3가지를 상스럽게 불러가지고 초기를 해라.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데, 이 천지 하감지휘, 부모 하감지휘, 동포 응감지휘를 작곡으로 해가지고 노래로 작곡해서 음악 반주를 넣으면서 대중이 말이죠, 합창단이 장음하게 천지하감지휘 부모하감지휘 동포응감지휘 법률응감지휘 이렇게 음악이 자막이 나오면은 말이죠, 대중들이 따라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법회에 참석한 사람들이요. 와, 근데요, 제가 어느 교당에서 이걸 하는데요, 이걸 3번을 해요. 3번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법률응감지휘 이렇게 끝나더라. 근데 그걸 같이 대중들이 쫙 하는데 말이죠, 그냥 나도 모르게 법신불의 그 위력이라 그게 쫙 빨리더라. 자, 종교 의례 중에서 모라성 그랬죠? 모라성이 있다 그랬죠?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대중의 분위기 속에 그게 빨리 들어간 거지. 북일교당 이렇게 안 하죠? 모임교당은요? 몰라, 예의 시간에 걸친가 모르겠는데 쟤를 참석해 보니까 음악에 맞춰서 남종 합니까? 아, 자, 이제 뭐 하든지. 자, 모라성이에요. 그래서 종교 의례 자체가 말이죠, 의례 중심의 예회로 정형화돼야 된다. 지금은 말이죠, 우리 의례가 말이죠, 이런 정형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식순이 계속 변할 거예요. 식순이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미사는요, 사실은 신부님들은 설법하기 쉬워요. 전국의 성당이 똑같습니다. 설교 내용이 말이죠, 다 같아요. 갖고는 이 내용을 갖고 하거라 다 정해져 갖고 있어요. 뭐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몇 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마디 하고 마는데, 천주교의 미사 자체가 말이죠, 서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도 그걸 하더라고요. 일상수행요법을 하는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것만은 누가 대표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렇게 하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들어봤죠?
예? 논산 근교와 논산요. 예, 훈련소. 예, 맞습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자꾸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 의뢰 자체에서 종교적 감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설법위주의 이 예회를 말이죠.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종교가 정교될 때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그랬죠. 창조기, 제도정착기, 문화창조기, 이 세 가지 얘기했죠. 예. 그 지금 우리 교단의 과제는 뭔가 하면 문화창조기예요. 그래서 문화창조라는 것이 우리 교단적 과제거든요. 그러면 그 문화창조 중에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의례가 들어가 있다. 의례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례 문화를 말이죠. 문화를 새롭게 우리 이념과 사상에 맞게 창조해 가지고 그 의례 자체에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 의례 지금입니다. 제가 사실은요, 이제 청년 때 대구교당을 다녔잖아요. 이제 대구교당을 제가 다니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요. 대구교당 그때 저 다닐 때요, 저녁 기도를 했어요. 저녁에요. 저녁 기도를요. 이 저녁 기도를 하는데요. 참 뭐 하여간 우리 항타운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는가. 옷을 어떻게 입고 하면 다 소복을 입고 와요. 흰옷. 소복을 다 수십 명이 입어야죠. 갖고는 쫙 앉았어. 청년에 내가 참석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서 독경을 하는데 말이죠. 그 분위기 자체가 소복을 입은 그 흰옷을 입은 분들이 몇십 명이 쫙 앉아갖고 독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종교적 분위기 속에 말이죠. 젖어드는 거예요. 감동이 갖고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 하나를 공통적으로 이렇게 입는 것도 대단히 소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의례 문화를 우리 교단은 말이죠. 이 법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감동이 있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문화 창조의 과제다.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